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입니다. 페이지는 320쪽입니다. 1장 6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히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자.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의 3분의 2가 두려움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밀란 박사님에 의하면은 두려움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혈 이런 50 등의 51가지 종류의 병을 가져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떨거나 긴장하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병이 들어질 수가 있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병 가운데 하나가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혈액을 응고시켜 가지고 피줄에 구멍을 막아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서 갑자기 졸도하거나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협심증과 창자나 다리가 썩는 계집병이 생기고 신장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불안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했습니다. 1951년 미국의 의학협회의 연차회의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특이한 연구 사례 발표가 나왔는데, 대체로 사람마다 체열된 피의 응고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은 8분에서 12분이 걸리지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4, 5분이고 신경 가민한 사람은 1분에서 3분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심장마비가 걸린다든지 졸도할 수가 있다. 소련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2차 전쟁 때에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 가스실에 600만을 죽였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래가지고 근심하고 낙심하다가 졸도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그리고 또 겸손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66번이다. 하나님은 윤달을 그것까지 기억해 가지고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윤달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신하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정당꾼들이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바라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장 먼저 죄를 짓고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숨은 나이다. 누가 너에게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구원하게 될 원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다 보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에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때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을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자기는 모세하고 비교하면 존재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가 이제 이 일을 맡아야 된다고 했을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소심하고 참 이렇게 강심장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은 경제적으로든지 이 취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보면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가서 발람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없은 게 아니잖아요. 7 족속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말은 쫓아내고 차지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그냥 빈 땅 같으면 가서 차면 줄만 치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면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말씀에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삶도 깨끗하고 진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세상 법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오다시의 시장인 마사오라는 사람이 헬류와 탈수가 되어 의식을 잃어버리고 내장 기능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 심장만 희미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요한복음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요한복음을 계속 읽는데 이 사람이 의식이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 한마디 하고 또 졸도하고 또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그런데 산소마크를 떼자 긴 한숨을 쉬면서 예수 하고 또 졸도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렸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관절 골수도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이 아래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은 그 왕이 세워지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항상 그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상본을 이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나라가 잘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누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태평양에서 한 척의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배가 깔아앉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보트로 선원들이 안전하게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구명보트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려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가라앉은 배에서 나침판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구명보트만 탔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올시다. 방향 감각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저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성 걸고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명보트만 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기까지는 대표적인 세 사람의 공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과 그리고 철강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과 그리고 자동차 포드라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고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공헌을 한 이 세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평생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록펠러인데, 이 록펠러는 신앙적으로 가장 신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지 못했지만은 어려서부터 성경대로 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4학년 중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10대 때에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1불 50전에 봉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불 50센트의 봉급을 받고 거기에 11조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후에 사업에 성공하면서 말년에는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40명이 11조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11조 관리한 40명이라니까요.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 40명이 아니고 수입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라니까요. 와, 해보세요. 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아니 우리는 뭐 겨우 스프리 받자 우리가 손을 계산해도 뭐 11조 계산해 보죠. 11주가 혼자서 계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40명이 동원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11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첫 봉급 1불 50센트에서 11조를 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가능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사실 젊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자기는 이 금강, 금을 캐는 산을 사가지고 그는 금을 캐려고 했습니다. 강부를 모집하고 석 달 동안 땅을 팠는데 금이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부들은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또 돈을 빌려가지고 차용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자 돈을 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록펠러는 금을 캐던 막장 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저는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나를 불러가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이 그의 머리에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더 파라, 더 깊이 파라, 계속해서 파라. 이 말씀을 듣고 록펠러는 계속해서 팠더니 금싸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금덩어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가 솟아올랐겠어요? 석유가 솟아. 그래서 그는 석유로 인해서 거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공 사업가 록펠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었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의 록펠러 센터가 건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조직이 되어지고 지금도 뉴욕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전기세 물세는 록펠러 재단에서 다 저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말씀이 록펠리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행동하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식을 있을 때, 주를 향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실은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그래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거 사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떠나가게 하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선 짜바라는 단어인데 책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책임져서 일을 하라는 것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는 사실 참 게임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없고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롱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5 때 고아가 되었어요. 그는 10살 때에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폭탄이 터져서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음이 뭔가 하면은, 야 이놈아, 너에는 기도 있고 아직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영음을 듣고 김선태 목사님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겠어.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12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하고 자선 음악회도 하며 시각장애 수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교신교회의 기념으로 1986년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워서 수천 명의 시각장애자들의 눈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99%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당신은 눈을 고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고치면서 왜 당신은 고치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김선태 목사님은, 나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은 고치지를 않는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나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만약에 눈이 뜨게 되어지면 내가 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눈이 어둡게 되었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두 눈이 실명이 된 상태에서 사명을 가지지 못했다면은 나는 아마 안마사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지하철에 앉아서 구걸하는 구걸인이 되었지 않겠나.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이고 불경기다, 세상이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네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도 성경은 35,000여 개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정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생기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발바닥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런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믿어지면 약속, 그래 발바닥으로 밟아라, 내가 주겠다. 이게 믿어지면 발바닥으로 받아. 주여, 하루에 한 바퀴씩 있습니다. 이 집을 내게 주시옵소서. 발바닥으로 밟습니다. 주여. 아니,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마음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박히면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 경남대학, 지금은 아마 은퇴를 하지 않겠나, 경남대학 교수였던 그 당시에 우리 사야학을,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야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대학 1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는 여러분들 앞으로 신학도가 되어서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내 간증을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나는 참 이 봉급쟁이로서 참 좋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마산의 저 중통에 마산 앞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잔디가 다 깔리고 주위에 숲이 쫙 우거지고, 그리고 참 집이 넓으니까 성가대원들이나 뭐 이렇게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대접하고 구역 예배 드리도 이게 방이 넓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못하지만은, 교사들이나 뭐 요즘 뭐 교사도 한 분 되다 뭐 100명씩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이 혼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접하기가 힘드니까 식당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산을 늘 아침마다 올라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집이 딱 나타난,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집이 이 집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주여 이 집을 주시옵소서, 내려오면서 주여 이 집을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생겨지대, 돈도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집을 주시오.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저도 마음 가슴에 불이 타니까 밤중에 가가지고 그 집을 잡고 주여 이 집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개가 막 도둑이 온 줄 알고 막 짖어서 하니까 주인이 불을 켜고 누가 왔는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도 가고. 그런데 한 몇 개를 하는데 딱 올라가는데 보니까 집 매가 하고 딱 주여 믿습니다. 어쨌든 막 계약을 했어. 어쨌든 계약을 하고 이제 중도금을 계는데, 중도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내가 월급제 이래서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참 어쩐지 간이 커가지고 이 집을 살렸고 내 마음에 욕심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여 중도금을 주시옵소서. 대단하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겨지면 진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 중도금 해야 되면, 그러면 계약금 띄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로 집에 또 있는데, 아니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석찬이가 생년 뭐 이렇게 연락도 없는 친구가 찾아본 거 밤에, 친구야 어떻게 여기 왔느냐. 내가 오늘 네가 보고 싶더라. 응? 그 앨범을 보면서, 야, 이 오연이가 어찌 사노 하고 보고 싶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 서로 이제, 나는 뭐 이 대학 교수로 있다. 네 뭐하노? 나는 나는 은행의 지점장이다. 지점장이 친구가 돼 가지고 왔으니까 중도금 문제는 해결됐어. 응? 걱정하지 마라. 야,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가. 그래가지고 자기 그 집을 샀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매달마다 월급을 주고서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갔는데, 자기가 집을 사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신학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난 그 대학 1학년 때 들은 간증이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간증을 듣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상대할 사람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누가 우리를 상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상대하겠어요? 이길 수 없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 장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응? 모기발이 웍하지 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상대가 됩니까? 아니 옳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워보자. 니까지 아무것도 아니. 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멩이 몇 개밖에 없다 이놈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나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돌 한 방을 던지니까 그는 정확하게 골리앗 입맛 박혀서 쓰러져서 그는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크게 강물이 홍수가 나는 우려는데 크게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어지고 예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족속들을 다 전쟁으로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인간의 힘으로서는 담대할 수가 없지요. 무슨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에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사명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살 때에 강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겠나?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나? 어떤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상대해서 이길 자가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